왔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요한복음 묵상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몇 구절씩 묵상해 왔는데 벌써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쩌면 길게 느껴졌던 그러한 시간일 수도 있었지만 매일처럼 묵상에 가던 이 시간이 또 때로는 벌써 요한복음을 다 묵상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또 난해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해 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대단원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이 말씀의 주제를 진리는 영원하다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디베랴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사도직을 부탁을 하였고, 그리고 요한에게는 앞으로 이 복음이 그리고 이 세상이 전개될 그 일들을 장수하면서 기록을 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암시적으로 두 사람에게 일러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하면서 오늘 23절에 이 말씀이 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으로 마무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 그 가운데에 각기 모든 사람에게는 다르게 사명이 주어졌고, 그리고 다른 삶을 살아가다가 다르게 죽어가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여기에서 화면에 한번 23절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 소개하는 내용들에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또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는 것은 그는 누구인가? 바로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라는 이 내가는 주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한 이야기는, 이 내게라는 이 이야기는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문제를 깊이 언급함에 있어서 베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또 요한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이 언급을 이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만큼 베드로는 요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요한은 이렇고 나는 이렇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누구였는가?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원받는 것은 그 은혜는 공이 베풉니다. 보편적인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은혜는 다르게 역사합니다. 누구에게 더 크게 역사한다고 했나요? 입을 더 크게 벌리는 자에게.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은혜는 불공평한 것이지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공평한 것으로 임했다면, 그러나 사모하는 은혜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은혜는 불공평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더 크게, 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우리 주님이 특별한 사랑 그리고 더 많이 베풀었던 대목들을 성경의 곳곳에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이 제자, 두 제자, 사실 이 두 제자는 신약교회의 초석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암시적으로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일러주잖아요. 한 사람은 순교로서,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로서 이렇게 일러줍니다. 부르심은 동일한 장소에서 불렀어요. 베세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같은 장소에서 불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가는 길은 달랐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인품을 가지고 그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고 또 때로는 솔직하고 그러하지만 생각보다도 행동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실수도 하고 그런 자였지요. 그런데 요한 같은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급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성질이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감화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관찰력이 있었어요. 또 이해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도 때로는 깊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가 바로 이 요한이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부름을 받아도 이렇게 각기 달리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사용됨에 있어서도 각기 다르게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그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능력 있는 목회자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면, 요한은 심오한 사상가요, 또 신학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굉장히 심오한 그러한 뜻들을, 내용들을 기록한 것을 봅니다. 굉장히 대조적으로 이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죽음조차도 달리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소개된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불러서 각기 다르게 주신 성격이나 재능이나 그리고 마지막 죽음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또 이러한 모습들을 다르게 살아가고 다르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나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왜 저 성격을, 저런 성격을 갖고 있을까? 그 성격대로 하나님은 쓰임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그래서 우리는 틀리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먼저 소중한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할 때에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어 그 교회에 소속된 그 두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산되어 갔던 것처럼 너무나 다른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각기 다른 거예요. 다 이 자리에 모인 것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도 다 다른 겁니다. 이 목사는 이렇게 장점이 있지만 또 이런 단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으면 또 장점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정할 줄 알아야만,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오늘은 이 요한이 이 일을 증거하고 24절에 보니까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하면서 자기의 증거에 대해서 분명한 참된 증인의 그 일들을 기록한 것을 본격적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12 제자 중에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 요한의 그 모습은 스스로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저도 아버지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막내인 것도 그러고 또 뭐 여러 모양으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입은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스스로도 내가 사랑 막 받고 있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요한이 최후의 만찬에 그 그림에 보면 한 사람이 기우뚱하고 기울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쪽으로.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의 작가도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그림 속에서도 요한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이 요한이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나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끔찍히 사랑한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실까, 그 사랑에 감동을 하고
그 사랑이 나에게 깊이 다가올 때는 그 사랑을 외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참된 정인으로 당당히 나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합당한 정인은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합당한 정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요한은 증거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핵심은 뭡니까?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계속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깊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결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랑을 깊이 받았기 때문에,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깊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면 틀림없이 복음의 정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곧 진리라고 요한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뿐만 아니라 곧 말씀이라고, 그리고 생명이라고, 그리고 빛이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곧 진리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창조의 목적을 요한은 어떻게 보는가? 인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곁에 두고 싶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랑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간에게도 영벌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에게 다시 또 사랑을 베풀지요. 어떤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이 사랑의 원리가 구원의 원리입니다.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원리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했나요? 사랑하니까 그의 몸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그가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의 몸을 버린 것 같이 우리를 사랑했기에 나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가,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여기 사랑받는다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만 사랑받고 왜 나를 사랑 안 해주느냐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고귀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간의 사랑을 소유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이 요한이 마지막까지 진리의 정인으로, 나는 참 정인으로 남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견딜 수 없는 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도, 인간을 창조의 목적도 사랑 때문이었고, 인간을 구원한 그 목적도 사랑 때문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처음도 사랑이요 마지막도 사랑이요, 이것이 진리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25절 다 같이 봅니다.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 그 마음을 공생의 3년 동안에 여러분 인간의 차원에서 인성으로 예수님을 평가해서 기록한다면 충분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기록한다는 것은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적으려고 하더라도 적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거기에 적을 수 없는 사랑, 무한대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에 성경에 기록된 사랑의 이야기를 횟수로 헤아리라면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한 단어를 가지고 지금도 수만 명의 설교자들이 그 사랑 한 단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는 낱낱이 다른 설교가 나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무궁무진한 그 사랑, 기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수천 수만 군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책 나온 곳마다 한번 보십시오. 서점에 가서 지금까지 나온 그 책 아직도 계속 나올 겁니다. 인간이 산소가는 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문학이나 율법이나 예언이나 그 모든 것들 통하여 구약에 있는 그 말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소개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 이래에 일어난 모든 일들,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 우리가 어찌 다 기록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어제, 오늘, 내일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선포하며 그의 생애에 그 소중한 요한복음을 집필하면서 사랑은 영원하다. 이것이 곧 진리다. 그분이 행하신 그 사랑은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랑을 마지막 증거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고 우리 교우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그 사랑에 흠뻑 취하여서 그 사랑을 참 전하는 참된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사복음서를 제가 개인적으로 전공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전번에 목사님이 한번 묵상을 다른 시간을 통해서 묵상했기 때문에 다시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서 처음부터 누가복음을 다시 묵상해 나갑니다. 그러면 사복음서를 이제 마태복음보다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누가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1년 이상이 걸릴 겁니다. 새벽에 더 치밀하게 다가오는 누가 의사로서의 과학자로서의 관점에서 바라본 예수님, 그분을 한번 깊게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